안녕하세요. 인간과 구원 넷째 주 첫 번째 시간 제10장 죄의 억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영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던 분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온 유교의 경우엔 유교 내에서조차도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로 바라보는 입장과 성악설로 바라보는 입장이 공존해 왔습니다. 아시는 분 여러분 이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맹자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성선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선한 인간의 본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과 그렇게 사람을 본성을 잘 드러나게 교육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하는 게 맹자고, 그래서 그랬던 흐름이 있는 거고, 또 유교 내에 또 다른 한 흐름은 성악설이라는 게 있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다. 대표적으로 순자로 비교되는 성악설. 그래서 성악설은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악을,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강조하면서 이후에 이것이 법가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동양 역사, 동양 사상, 특히 동양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인간을 선하다고 바라보는 성선설에 가까울까요? 성악설에 가까울까요? 어, 기독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성악설이겠죠? 인간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악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며 그 악이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선해져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화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곳에서 다루는 것은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 아주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일수록 전, 개혁주의, 그다음에 복음주의 이런 진영일수록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악설을 보다 철저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보다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한 가지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전적 타락, 죄인됨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의 가능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너에겐 가능성이 있어.
너 안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면 돼. 그것을 통하여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만 네 안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은혜를 통하여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안에는 원래 성선설이 근거가 되는 의가 네 안에 숨어 있어. 의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칼바르트를 이게 자꾸 이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칼바르트. 전 바르티아는 전 분명히 아닙니다. 칼바르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과 특징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이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극단적이리만큼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매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트는요, 분명히 그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이고 그들과 도배끈을 맺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이렇게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 이제 특히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야,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만 하다면 인간이 선해질 가능성이 그렇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교, 그리고 또한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그럼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름 아름다운 세상, 편안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그렇게 인간이 악하기만 하다면 그 악한 인간들끼리 서로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세상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지 않냐? 어? 교회를 안 다니는 저들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어찌 그리고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답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성악설적인 인간 이해에 거부감을 던지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전통적인 응답은 일명 일반 은총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들어봐서 아시죠? 특별 은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은혜라는 특별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모든 인간은 하전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론이죠. 비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내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그가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일반의 총론입니다. 그럼 이 일반의 총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
여러분은 이 일반 은총론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개괄적인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반 은총론은.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다루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일반 은총론은 이 책에 나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일반 은총론은 개혁주의, 일반 칼빈주의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파트에서들도 다루기는 하는데요. 일반 은총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음, 개혁주의에선 이걸 좀 더 강조한 경향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도저히 어찌 보면은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기적일 수 있는 서로 죽고 죽이면서 자신들의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도 시원치 않은 인간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다 라는 점을 칼빈주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게 일정 부분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를 잘 다니던, 교회를 심지어 잘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살아갈 수 있고, 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뭐였죠? 그게 결국 일반 은총이거든요. 내가 농사를 지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좋은 날씨와 적당한 비를 내려줘야 허락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이제 벌써 4월인데 지금 4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 날씨가 좀 안 좋잖아요. 요즘 농사 짓는 분 계시겠지만 농사가 좀 짓기에 지금 적당하지 않은 날씨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몰라. 제가 사는 동네는 좀 그런데. 이 그리고 비도 안 오고 있고요. 지금 한참. 여러분 동네는 어떻죠? 저희 동네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비가 안 오는 것 같고 곰가뭄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지도 않고 제 기억에는. 네, 뭐 이런 모든 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다 붙여가지고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올 농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자, 그거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은총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이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 농사를 잘 지어야 될 일종의 종교적 의무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내가 돈을 잘 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난 이렇게 능력 있는 농사꾼이야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져라고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어진 사명 농사라는 거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저 하늘에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필요한 농기구와 필요한 농약과 비료를
갖다가 내가 얻을 수 있게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득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의 출발점이죠, 이게. 즉, 내가 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하는 나의 심지어 나의 비즈니스, 나의 농사, 나의 사업, 나의 학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하냐는 그것을 얼마나 잘하냐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 거 못지않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반응이라는 책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그러니까 개혁교회, 칼빈주의가 퍼져나간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 이후에 발전할 수 있었고, 지난 많은 그들이 선진국에 됐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의 기초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좀 삐딱해요. 저를 접해보실 분은 알겠지만 좀 삐딱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에 좀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격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학생이지만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실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여성분들의 경우엔 직업이라는 걸 따로 갖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거에 합당한 보상이 여러분한테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어느 일을 하시던 간에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 말이 빗나가는데요. 가난은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은 어찌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상징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풍조 중에 아주 나쁜 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불성실함과 나태함을 정당화시키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그렇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겨우 뭐 이렇게 강의나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잘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부자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어찌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자가 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접해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찌 보면 일반 인총이라는 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공해서 그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됐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의 피와 땀과 눈물 수고는 그냥 무시하고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풍토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요. 그러나 이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타인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시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착하고 성실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